고개를 드시고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괴테는 말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이것은 용기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이전까지 광해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있는 아낙 자손을 멸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21절, 22절, 23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아낙 자손과의 전쟁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졌을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안 싸우려고 했던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들과 싸웠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그게 뭐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아낙 자손이 제일 늦게 전쟁을 했냐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에 보면 아낙 자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자, 이걸 보면 그대로 한번 두면요, 이 아낙 자손이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있었어요. 맞죠? 찾아내서 다 멸절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낙 자손에게는 멸절, 진멸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낙 자손에게 승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그리고 왜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가장 나중에 했을까요? 그것은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의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악연. 그것도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곧 모압 땅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들은 장대하다, 강하다,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낙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입에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들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낙 자손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패배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오래 머무는 평지가 어디냐?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바로 모압에서 써진 글입니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건 안악자손 때문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정탐꾼 중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안악자손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어느 틈엔가 모든 사람들이 안악자손만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그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여호수아에게도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세운 이후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 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왜 이런 말을 계속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또 말하는 것입니다. 못 넘어가고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도 안악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뭐라?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모세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이들에게는 트라우마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안악자손은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악자손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일 나중에 피하다 제일 나중에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그렇고 분명한 안악자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안악자손이고 질병이 안악자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만 생각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하는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 말 실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안악자손들을 자꾸 피하려고만 그래요. 직장에 가도 안악자손이 있고 학교에 가도 안악자손이 있고 교회에 와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내 몸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자꾸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영성까지도 전부 무너지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물이 컵에 예? 아니 물이 컵에 컵이 물에 물이 컵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꽉 찬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색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갈색.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딱 잉크 한 방울이에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영성, 몸, 마음, 정신 모두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몸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처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안악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 산지에. 이게 이 안악 자손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서 멸절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악 사람들을 찾아내서 멸절시키고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견고한 성들을요. 여호수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악 자손과 같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면서 두렵게 지내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감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살든지, 이 안악 자손은 이겨내지 못하면 평생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안악 자손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겨내든지 결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용기를 냅니다. 싸워 이깁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강중민 목사는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안악 자손이 너무 무서워요. 안악 자손이 두려워요. 그 사람을 보기만 껄끄러워요. 그 환경이 너무 싫어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병이 너무 무서워요. 내 사랑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다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 안악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그 대상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용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는데요? 안 돼요. 용기를 내고 싶대요. 근데 용기가 안 생긴대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기 있다 그러잖아요. 에? 인간에게는 용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약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봐도 두려움 대상 안악 자손이 있을 때 용기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아니,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용기가 나요, 안 나요? 피하고 싶죠.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능력은 두남 있습니다. 그 뜻이 뭔데요? 물론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의미하지만 원문의 뜻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활기를 주다, 원기를 주다. 원기가 뭔데요?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과 몸에 활동력을 주다, 이 말입니다. 또 두나미스의 뜻은 용기를 주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에 능력 주신다는 의미는 문법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의 주님께서 능력을, 용기를, 활기를, 원기를 계속 끊임없이 현재 부어주고 있다는 말.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활기를 부어주시는 분, 몸과 마음의 활동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멘이 아니라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한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에요. 능력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활기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원기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부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요. 계속. 조셉 마샤는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대요. 근데 삶에 용감하게 맞서는 용기도 함께 자라하고 있다. 용기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살아있는 이 운동력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고 있는 겁니까? 뭘 부어주고 있어요 지금요? 용기요, 원기요, 활기요, 활동력이요 부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있는데 왜 용기가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지금 용기 부고 있다 그랬잖아요. 활력을 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 안악자손 앞에서 용기가 없냐는 거죠. 마치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피해요. 두려움의 대상들을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낙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 근데 그 용기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용기를 부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문제는 용기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문제 앞에,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우리는 그 안악자손 앞에 그 두려움의 대상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데, 주님의 용기는 그걸 이겨내는 건데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병이 걸리면 무서워하고, 죽음 앞에 무서워하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피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원기와 활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계속. 어떻게 하면 용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부어주는 그 용기와 원기와 활기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나타나고 두려운 대상만 보면 도망가고 이를 갈고 콧김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용기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성읍이 전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다윗의 가족과 그의 군사들의 가족도 모두 적에게 끌려갑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의 동지들이 다윗을 모두 등을 돌려버립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 자식들이 잡혀갔다고 동지인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도 두려울 겁니다. 내 자식을,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빼앗아갔던 그들도 두렵고, 자신들의 동지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내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자녀가 어떻게 됐는데요? 잡혀갔잖아요.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내가 당신 쫓아 전쟁 나가더니 결국은 우리 집 아이들 다 죽게 잡혀갔다. 다윗 내 상사이고 내 동료이지만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친 거예요? 치려고 그런 거예요? 치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쳤어요. 돌이 날아온 거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저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향해 돌을 던지면 다윗이 크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하나님을 힘입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용기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용기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줄 거예요? 주었어요.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예요. 이걸요, 다윗이 그러면 용기는 하나님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용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든 상황에서 용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걸요, 이 구분을요, 공동 번역의 해석을 잘 해놨어요. 볼까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를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자기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다. 그럼 언제 용기가 나타나요? 믿을 때. 뭘 믿을 때? 네, 여러분, 다윗도 용기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있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주신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고, 내 안에 지금 용기가 부어주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걸 믿으면 뭐가 나와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용기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지금 여러분, 용기 없다 용기가 내 앞에 두려운 대상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있을 때 의기소침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서 용기를 부어주고 있는데도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용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용기를 부어주고 있음을 지금 믿으라고요.
믿을 때 뭐가 나타나요? 힘을 얻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용기가 부어졌음을 믿고 자기도 용기가 있음을 스스로 용기를 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까 그 부분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부분을요. 킹 제임스 흠정역이 해석을 잘 해놨어요. 보세요. 시작. 다윗이 자, 다윗 스스로도 용기 냈어요, 안 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기가 힘으로 용기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용기가 현재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없다 그러지 말고 자기도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자꾸 왜 없다고 자꾸 그러시냐는 거죠. 없는 게 아닌데요. 스스로 용기를 내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용기를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어나면 일어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 안악자손을 두렵지만 못 이겨낸대요. 그 상황을 못 이겨낸대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용기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보고 있어요. 항상 부어주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고 용기를 내고 그 안악자손 앞에, 그 힘든 사람 앞에 웃는 거예요. 이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해를 지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사람 앞에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담대하게 허허허 천국이 멀지 않았다 말하는 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질병 앞에 염려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용기를 붓고 있으니 내가 그 질병도 이겨낼 수,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요,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러는데요, 운동할 때 나 힘 없어요 그러는데요, 힘을 짜서 힘을 내면 힘이 생겨요. 네?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어제 혼자서 그 스쿼트인가 그거 했어요. 스쿼트 미사일 말고요. 하는데 이게 안 하다 하니까 얘가 힘이 없어요. 허벅지가. 안 그래도 두꺼운 허벅지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있는 힘을 짜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요. 계속했어요. 횟수가 늘어나요. 남이라고 별로 감동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용기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지금 붓고 있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고 스스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기도해주고 감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뭐예요? 용기 내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나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볼래요? 사사기 1장 4절에 유다가 올라가죠. 싸우러 올라가죠. 예? 용기를 내서 올라가잖아요. 그 족속들이 많았죠. 근데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니까 넘겨줬잖아요. 맞죠? 근데 용기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없다고 무서워서 안 올라가요.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데 안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승리를 안 줘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요, 그 두려움 대상에 계속 남아서 가시 역할을 해요. 자,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왜 못 쫓아내요? 두려우니까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계속 남아서 괴롭혀요. 괴롭힌다니까요. 가시가 되었다니까요. 이 가시의 대상을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두려움의 대상을요. 할렐루야.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평범한 어촌 마을에 평생 어부로 살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 어부의 이름이 가시와자키 고토부키라는 분입니다. 그는 아내와 둘째 아들과 함께 양식장에서 미역을 수확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오에 지나면서 너무너무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는 바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 순간 저 수평선에서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높이가 10m예요. 그러면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고토부키 씨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쓰나미는 두려움 대상이에요.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10m인데요? 10m가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예? 제가 한 2m가 되잖아요? 저의 5배. 엄청난 높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도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고난의 쓰나미, 두려움의 쓰나미 몰려올 때 이 쓰나미에게 돌진할지 도망갈지를 결판해야 될 순간이 처해진 거예요. 이 고토부키 씨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와 둘째 아들의 탄 배를 노를 잡고 10m 높이의 수평선 쓰나미 정중앙으로 노를 젓고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당신 제정신이냐고. 용기라는 건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거든요. 그는 두려운 쓰나미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노를 저어갔습니다.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갔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일이 그 배를 지나가면서 수면이 급격히 높아져서 그 배는 위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인근 항구와 육지 마을에 있었던 모든 사람과 배들을 모두 속수무책으로 전부 물에 10m 물에 전부 잠겨버렸어요. 놀랍게도 쓰나미를 향하여 돌진에 깊은 바다로 나간 고토부키 씨의 배를 포함한 10척만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깊은 바다로 나가면 쓰나미는 높지 않다. 옛 어른들의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쓰나미가 일어나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무자비하게 부셔지고 앗아가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운 쓰나미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와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 어떤 사람은 사랑 관계,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역의 문제, 어떤 사람은 죽음과 질병에 대한 문제. 두렵다고 피해야 할까요? 인생의 쓰나미가 지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용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붓고 있고 앞으로도 부을 겁니다. 그 용기가 있음을 믿고 일어나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돌진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요. 그때 용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앞으로 당분간 어떤 일을 당할지도 나는 모른다. 왜? 백인 우월자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끊임없이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러나 나에게는 중요치 않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 뿐이다.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용기란 장애물과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내면의 결의이다. 만델라 대통령도 말합니다. 나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깨닫는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나 안악자손 앞에 다 우리는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용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용기가 있음을 뭐 하라고요? 나타나야 돼요. 용기가요. 믿어야 돼요. 믿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용기를 내야 돼요. 그 용기를 가지고 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오늘은 제자훈련 전가정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1년을 넘게 저와 함께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셀 리더들도 양육하는 자리에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참 좋습니다. 네, 난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그러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은요. 훈련이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믿고 도전한 분들이 오늘 14명의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 보고 나왔었고요. 그분이 나에게 수없이 많이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 믿고 처음 송전교회 해피코스라는 곳에 오게 됐었습니다. 송전교회에 왔으니 송전교회의 법을 따라야겠다고 마음먹고 새신자 교육, 확신자 반 교육 등을 받으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참된 크리스찬의 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확신반까지만 하세요 하셔서 기대하며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와 셀리더이신 공승배 집사님의 부탁을 외면하며 예배 후엔 도망가기 일쑤였고 눈맞춤을 철저히 피해 다니는 길 잃은 탕자와 같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익숙했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그냥 단순히 어른들이 하라니까 하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알았으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에 아 그렇구나라고 느낄 뿐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과 봉사를 하며 나름 만족하는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며 때로는 자부심마저 느끼곤 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녀도 의무적으로 다니고 또한 목적 없는 예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도 잘 성수하지 않으며 친구들과 운동이나 등산 또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불행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는 것인가? 반문하곤 했습니다. 신앙은 나의 선택이고 마음이 열리면 언젠가는 교회에 가겠지, 다니겠지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상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사실은 욕도 했었습니다. 저의 신앙관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나만 은혜 안에서 살고 셀 모임 잘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송세월로 보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1년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하나님 꿈도 알게 되고 나의 존재 목적도 알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종교인다운 생활, 정신, 행동,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편안한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필요로 함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주신 참뜻과 비전을 알게 되었고 복음 전파와 전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면 저에겐 새 힘이 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불평, 불만,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저는 훈련받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양육 전과정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상급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천국에 가면 끝인 줄 알았지만 지금의 삶에서의 행동을 통해 5개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큐티를 한다는 것이었고 기도를 생활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이나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기도하며 나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태어난 이유, 셀 모임에서 이제 양육된 사람으로 새로 온 셀원들도 챙기면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언젠가는 셀 리더가 되어 주 안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한 영혼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는 목사님의 가르침 늘 기억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성도, 셀 리더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제 자신이 셀 리더가 되어서 한 영혼을 열린 모임에서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하는 비전을 갖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올바른 제자도로 무장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셀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에 유익이 없어도 즉시 순종하며 진심으로 사역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자훈련을 진행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옆에서 같이 해준 저희 셀리더님과 섬겨주신 양육부
그 다음에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전심으로 듣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론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믿음 강한 군사와 같은 세론의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힘든 과정 함께해 주신 세레도 공승배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강한 훈련 중에 제 꿈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이며 제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리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1년 이분들과 함께 오늘 14명이 수료를 하는데 시작은 한 100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14명이 수료하게 됐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기간이었고 또 셀 리더들도 옆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 참 좋습니다. 두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 닮은 것을 내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 마시고 용기 줄 때까지 안 줬는데 그러지 마세요. 줬다니까요. 주고 있다니까요. 믿으시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일어나줘요. 지금 이별하고 힘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습니까? 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물질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중독 속에 있습니까? 모든 게 안악자손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너무 무서운 대상들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용기 주심을 믿으시고 일어나야 합니다. 힘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용기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일 겁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꿈축제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1년을 넘게 붙잡은 것 같아요. 이 지역 어린이들을 순수하게 섬기고 싶은 열정 하나였습니다. 어린이날 지역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부활절날 계란 먹었던 거, 크리스마스 날 알사탕 먹었던 거 다 좋은 추억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는 문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어린이 꿈축제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물질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어린이라면 부모님들은 선물과 외식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동읍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올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 하루 정도는 정말 잘 놀게 해야 합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잘 노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적 치유와 성장과 몸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꿈에도요. 지금까지 꿈축제를 위해 참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저에겐 두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꿈축제에 집중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사항 내내 진행하는 거 모두 얼마나 거기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한 1년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혼자 다 다니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신 용기가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죠. 힘을 낸 거죠.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너무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멋진 기억과 행복을 주고 싶은 소망 하나,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동역도 필요합니다. 저 혼자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가 자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나 혼자 하다 지쳐갖고 우울해져갖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되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꿈축제를 위해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제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는데, 우리 꿈축제 때 연두팝 스타입니다. 1등 자전거, 2등이 드론, 3등이 롤러, 4등이 에버랜드. 제가 다 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 부자여서요? 저 안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감동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셔야죠. 목사가 무슨 부자입니까? 절대 부자 아닙니다. 부자같이 쓰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니까요. 1층 로비 거울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문화복지부 정태인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화복지부가 가동되셔야 합니다. 꿈축제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요. 셀별로 해당 부서를 책임져 주시고, 셀원들은 당일날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 가지 마십시오. 성전월드에 오십시오. 와서 내가 비록 아이들과 놀지 못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날 오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부스도 셀에서 책임져 주시고, 부담이 되는 우리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부탁하시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부천 성남교회 목사님이 자기네는 부스마다 셀이 다 책임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결판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수전 버클리는 말합니다. 강해지고 싶으면 일어서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용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용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용기는 머리에 있지 않다, 생각 속에 있지 않다, 오직 행동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용기를 부어주고 있는데 지금도요. 그것을 믿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불러볼게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다 같이요.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내 너를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쓰나미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현재 진영으로 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용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능력이 부어주고 있음을 믿지 않아요.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었다. 힘만 주면요 땀만 나와요. 믿고 용기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든 사람 앞에서 더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네? 더 꿈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더 생겨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가 얻었어요? 언제 담대함이 생겨요? 감사할 때예요. 칼리바 박사도 말합니다. 감사와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약해진다. 두려움을 만드는 일도 덜 오게 된다. 충격, 분노,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잡아 놓는다. 그러나 감사는 정신적 감정도 혼란 상태에서 당신을 구해준다. 최근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팔찌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없이 자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권사님인데 직분자인데도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걸 저는 목도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팔찌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다시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적어지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용기가 커집니다. 불평 금지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카프가 박사는 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비록 그대의 형편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더라. 절망하지 말라. 이미 일이 끝장난 듯 싶어도 결국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여러분을 절망시킬 겁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용기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